시편 22편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지지난주에는 시편 20편, 시편 21편 말씀을 통해서 전쟁이라는 여러 상황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승리와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을 노래하였습니다. 오늘 시편 22편은 일반적으로 메시아 예언시로 알려져 있는 시편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어찌 보면 단식과 같은 울부짖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베푸셨던 구원의 은혜들을 기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벌레 같고 사람 같지 않고 사람들에게 비방거리와 백성의 조롱거리와 같은 그러한 모습, 하지만 자신은 모태에서부터 주님을 의지하게 하셨고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은 그러한 속에서 단식하다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멀리 하지 마십시오. 저를 환난이 가까이 있습니다. 도와줄 자 없습니다. 하면서 황소나 들소, 사자, 개들과 같은 악한 무리들의 자기 자신이 에워싸여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응답해 주셨다라는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가운데도 그렇게 구원을 베푸시고 응답하셨던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외치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서원을 또 하나님께 갚을 것이고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라고 노래하면서 이제는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후손이 대대에 그 주를 전하게 될 것이고 주의 공의와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전파하게 될 것이다, 전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시편 22편 말씀을 통독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본 말씀을 3, 4분 정도 각자 묵상하겠습니다.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오늘 시편 22편 말씀은 1절 시작을 통해서 이 시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편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마가복음 15장, 누가복음 통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과정 속에 오늘 22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의 많은 부분들이 거기에서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그런 말씀이기에 이때 당시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시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걸 내려놓고 일단 시편 22편을 이해하는 큰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의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한 인간 다윗 혹은 개인이 이러이러한 삶의 상황들을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고 어떻게 이 문제들에 대해서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며 그가 어떤 모습으로 최종적으로 고백하고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이런 거예요. 한 인간 개인이 오늘 다윗의 시라고 했으니까 다윗이 이런 환난을 당하였다. 이럴 때 극심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악한 무리들의 에워싸여 있는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탄식할 수밖에 없었고 하지만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간구하고 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응답 속에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다라는 일반적인 탄식시나 그러한 시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본문이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이 말씀을 언급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하시는 상황 속에서 주변 로마 병정들이라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조롱하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들을 계속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한 개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역시 그의 삶에 있어서 십자가와 같은 고난의 상황 속에 맞닥뜨렸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그 주님은 반응을 하셨고 어떻게 되셨는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라는 것을 동일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 그것은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이 돼요. 그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러한 상황들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합당한 모습일까?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가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한 개인, 인간이
이러이러한 내용들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이러한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고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하셨다라는 것이고 우리 또한 그러하다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또 다른 하나의 관점은 말 그대로 메시아 예언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 고난과 순환에 대한 부분들을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시다. 메시아 예언시로서 본문을 그냥 직접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앞으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왕으로 오셔서 어떤 사역들을 감당하시며 얼마나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주님이 떨어지게 될 것인가 라는 것들을 미리 보여주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높이시고 새롭게 하시고 모든 이름이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지에 대한 말 그대로 메시아 예언시로 보게 되면 그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며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관점에서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로는 한 인간으로서 우리 자신도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할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안내하시는지에 대한 이해,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언에 대한 시로 메시아 예언대로 성취되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주님을 의지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 두 가지 관점을 본문을 나누면서 그냥 섞어서 자연스럽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1절에서 10절까지는 말 그대로 탄식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21절까지는 그 탄식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내용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 31절까지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응답을 사실은 받았다, 그래가지고 상황이 바뀌었다라는 이해보다는 응답에 대해서 확신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만을 전할 것에 대한 내용으로 크게 셋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은 탄식과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에 핵심적인 내용은 1절에서 2절입니다.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가상 7원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 말씀 중에 한 말씀이에요. 거기에는 이제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용이 이제 이 내용이에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은 메시아 예언시다.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외치신 그러한 고백으로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1절, 2절은 탄식의 내용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는 거예요.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십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 지금의 상황에 대한 절규요, 울부짖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단순히 그냥 원망과 불평에 대한 토로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어지는 내용들을 통해서 볼 때. 그래서 하나님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아요.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시편에서도 이렇게 2번 이렇게 부르는 장면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탄식이에요. 근데 왜 이런 고백을 하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3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3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중 우리 조상들에게 주님은 거룩하신 분으로서 우리 조상들이 부르짖을 때 건져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부르짖을 때 건져주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나는 어떠냐? 9절에서 10절. 모태에서 나게 하신 분 하나님이시고 어머니 젖을 먹을 때부터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결국은 모태에서 날 때부터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은 울부짖을 때 건져주셨던 구원자 하나님이셔요. 나의 삶은 어떠냐? 모태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그러한 삶으로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어요. 우리 조상도 그렇고 나 자신도 그렇고.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있냐? 6절에서 8절까지 보니까 나는 벌레 같고 사람도 아닌 것 같아.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백성들이 나를 조롱하면서 나를 업신여기고 있는 이런 상황에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거예요. 역사를 되돌아봐도 나 개인의 삶의 지금까지의 고백을 보더라도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시고 함께 계시고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어찌 사람들과 이 세상 속에서 나는 벌레만도 못한 자요 조롱거리야 비방거리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속에 있는가? 하나님 멀리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입니까? 라고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1절, 2절이 만약에 원망과 불평의 어조였다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하나님이 안 계신 거구나. 내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그 하나님은 사실은 안 계신 거야.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나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1절, 2절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이셨기에 나는 그 하나님을 다시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처럼 보이고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멀리 계신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외침 속에서 1, 2절과 같이 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11절에서 이제 간구합니다. 그래서 11절에서 21절까지는 간구의 내용인데요. 크게 셋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네, 19절 시작.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와옵소서. 11절에서 21절까지가 하나의 간구의 내용으로 묶여지는데 이 간구의 내용으로 묶여지는 내용은 세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하나는 11절에서 말 그대로 멀리하지 마옵소서라고 간구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가까이에 뭐가 있냐면 환난이 가까운 것 같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환난이 오히려 나에게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멀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면 환난이 멀어지겠죠. 그래서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서 21절까지 동일한 내용으로 하나님 멀리하지 마십시오. 속히 오시옵소서. 속히 오셔서 건져주시고 구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해요. 그런데 왜 그렇게 간구하느냐? 그 사이에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12절에서 18절까지예요. 내 상황이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묘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게 돼요. 거기에 등장하는 이제 동물들이 있어요. 소, 황소든 들소든 소, 사자, 개들. 이들에게 나의 완전히 에워싸이는 거예요. 그들은 악한 무리예요. 그래서 자기를 완전히 죽이려 하고 앞부분에 6절에서 8절까지에 의하면 그들이 나를 조롱한 자들이요. 오늘 12절에서 18절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황에서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고 비웃으면서 비죽거리고 조롱하는 그들의 모습들.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당하는 모든 그러한 상황 묘사가 12절에서 18절로 이해해 볼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세세하게 아뢰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멀리하지 마시고 저를 건져주시고 구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그게 11절에서 21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21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개역개정으로는 좀 느낌이 와닿지 않는데 원문상의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은 나를 구해주십시오. 사자의 입에서
그리고 들소의 뿔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뒤에 한 단어가 딱 붙어요. 주께서 당신께서 나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이게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두 가지로 이제 크게 해석을 하는데, 우리 개역개정과 같이 응답하셨다라는 내용을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신 것하고 연결해서 이해하는 해석이 있고, 그냥 원문 그대로 한다면 맨 뒤에 나오는 거예요. 응답하셨다는 건. 그러니까 강구의 내용하고 응답하신 내용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제가 단락을 나누는 것은 후자의 경우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탄식 가운데 하나님 앞에 탄식하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어요. 그게 21절 앞부분까지예요. 그리고 21절 맨 뒤에 있는 원문의 맨 나중에 나오는 주께서 나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여기 부분 사이에 시간이 간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멀리하지 마시고 저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했어요. 그리고 잠잠히 주 앞에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탄성을 외치는 거예요. 당신이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2절 이하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스라엘이여 하나님을 찬송해라 라고 넘어가는 것으로 이해하고 제가 단락을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간구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응답의 확신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된 거예요. 그래서 탄송으로 외치는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상황은 안 바뀌었어요. 그대로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응답을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응답하셨다라고 선언해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으로 넘어가는 게 22절 이하로 31절까지. 그런데 찬송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래서 21절 맨 마지막에 나오는 내게 응답하셨다라는 것과 22절에 그래서 나는 찬송해요 주를. 그리고 23절에서 너희도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근데 그 이유가 뭐냐? 24절에 너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았느냐? 들어주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나에게도 응답하셨고 너희 가운데도 들어주셨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너희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21절 맨 끝부터 23절, 24절까지 하나로 묶을 수 있어요. 그리고 25절, 26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제사 드리는 상황 속에서 나의 서원을 갚는다. 서원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26절에서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하면서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너희 마음이 영원히 살지어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 안에 풍성함을 누리게 된 그러기에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노래해요. 그러다가 27절로 29절까지 넘어가면서 이제는 땅의 모든 것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면서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온 세계로 확대가 돼요. 땅 끝까지 확대됩니다. 그리고 30절, 31절은 이제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살아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후손들, 대대에 전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께서 공의로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전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끝납니다. 오늘 시편 22편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언시하고 관련돼서 많이 기억되어지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앞부분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과 죽으심과 관련되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또 로마 병정들이나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고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며 비아냥거리고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하는 이 내용들이 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예언시하고 관련돼서 일반적으로는 기억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 내용은 어디까지냐라고 보면 21절까지. 그럼 그 뒤쪽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 뒤쪽은 주로 우리가 별로 생각을 이렇게 하지 않는 부분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확연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21절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부분이었다면 22절부터 31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의 모습으로 사도행전을 생각하게 하는 내용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높이셨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뒷부분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관련된 내용만을 예언하고 있는 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다시 사심과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 땅의 주로서 세워지시고 전해지는 내용까지를, 그래서 영광 받으시는 내용까지를 다 시편 22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분짓는 하나의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2절에서 왜 응답하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응답하지 않는다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21절 맨 끝에 뭐라고요? 응답하셨습니다. 로 이게 상황이 전환이 돼.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어려움을 겪어요. 죽을 위기에 처해 있어요. 쉽지 않은 상황으로 고민을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달려 계세요. 그러면 말 그대로 비아냥거리면서 머리를 흔들면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탁하면 하나님 너를 구원하실 텐데 구원하실걸? 자기를 기뻐하는 자를 건져내실걸? 하면서 비아냥거리고 조롱거리고 있으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 봐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는 게 응답이고 사실은 구원일까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 아니면 왕명이 갑자기 떨어져가지고 멈추시오 하면서 어명이요, 흔히 사극에서 많이 등장하잖아요. 아슬아슬하게 목을 치기 직전에 어명이요 멈추시오 하면서 극적으로 살아난다든지 이래야 우리는 응답하셨다 이렇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 2절에서 탄식하며 나갈 때 응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21절 맨 끝에 응답하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게 되는 이 사건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는 거예요.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관점으로 한 개인의 삶으로 본다면 이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가 구원받는 실제적인 일반적인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의 해결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지는 응답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거기서 십자가에서 실제로는 죽으셨어요. 그럼 무엇이 응답일까요? 그러니까 응답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상황의 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제한하여 하나님을 이해하고 응답이라는 걸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는 항상 1, 2절이 하나님을 찾는 어떤 계기가 되는 게 아니라 1절에서 21절까지가 하나님이 아니 계시다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을 토로하는 하나의 핑곗거리들로 가득하게 될 수 있어요. 고난이나 환난이나 역경이나 어려움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결국은 당신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당신만을 찬양합니다. 당신의 이름을 내가 대대히 전할 것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갈지 아니면 거봐 하나님 정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거야? 라는 불신앙으로 나아가게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은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이고 탄식하게 되었던 하나의 소재들, 우리의 환난, 악한 무리들에 둘러싸여서 죽음의 위협 속에 있는 어떤 상황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보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궁극적인 우리의 소송, 궁극적인 우리의 생명, 정말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진정한 구원이 우리에게 찾아오느냐와 관련되어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실제로는 죽으셨어요.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내 하나님이면 내 하나님은 나를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탄식하실 때 시편 22편을 사실상 다 담고서 하신 고백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것이 오늘 시편 22편 처음에 등장하잖아요.
시작하는 데 등장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 말씀을 다 되뇌이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사실상 예수님은 22편 전체 31절까지 끝의 내용을 다 바라보면서 그것을 신뢰하면서 내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응답이요 메시아로서 할 일이 아님을 아셨다는 거예요. 왜요? 진정 죽음 음부에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3일 만에 살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이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셔서 그를 지극히 높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 일들이 사실상 성취되기 때문임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사실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보이는 우리의 상황 속에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며 지금 이 고난에 대해서도 바뀌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주님 응답하셨습니다 라고 노래하면서 탄성을 외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22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탄식의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실까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4절, 5절, 9절에 반복적으로 4번이나 등장하는 여호와를 의지한다, 의뢰한다, 혹은 신뢰한다, 믿는다 라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그 의뢰한다, 신뢰한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만 시편에는 한 45번 정도 나와요. 그런데 그 대상이 적어도 헛된 것들이 아닌 경우에 있어서는 딱 5가지로 정리가 돼요. 시편을 통해서 나타나는 걸로는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데 여호와를 의지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호와와 관련된 4가지를 통하여서 시편에서는 계속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의 사랑을 의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를 의지한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사랑, 헤세드, 인자하심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또한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그의 거룩한 이름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쓴 것을 성호 이렇게 번역을 해놓기도 했는데요.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한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구원해 주실 것, 그의 구원을 의지한다. 또한 그의 구원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은 그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시편에서는 연결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이고 의뢰하는 것이고 그의 구원을 의지하며 그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인자하심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다시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기억하고 다시 감사하고 다시금 주님의 이름들을 떠올리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보며 주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도록 안내해 주신다는 거예요. 환난의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의뢰하는 게 필요해요.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 진정한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 참된 응답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따라가야 될 분은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는 주님이심을 잊지 않고 우리의 삶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붙잡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들, 여러 상황들을 또 돌아보면서 그 가운데서 오늘 22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내해 주는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또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시고 또 다시 사신 그 주님을 붙잡는 그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 하나님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도와달라고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를 생각하면서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합니다.